제목은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아론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금송아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 없나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금송아지, 남편이 금송아지, 직장이 금송아지.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절대적인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세 시대는 정말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이 만몬신이라, 황금신, 돈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깊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금송아지가 나를 더 주관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그 금송아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더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론의 금송아지도 있지만 오늘 나의 금송아지도 있다 이거죠.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은 너를 돕는 자를 주겠다 해서 아론을 주신 거예요. 이 아론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절대 어디 산속에 머리 깎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급박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그만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희 자녀와 너희들에게서 금붙이를 가져라, 금귀고리 가져라, 금품을 가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이죠. 이게 정말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절대 오래 계획적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 신사 참배 하는 거 이거요 순간적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책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성이잖아요. 의성 경찰서 왔잖아요. 저 평양에서부터. 이거 얼마나 멀리 왔어요. 의성 경찰서 들어올 때 여러분, 의성 경찰서 지금도 가면은 옛날 경찰서에 그 주기철 목사 옥고한 그 옥살이 한 그런 곳을 다 꾸며놨어요. 한 시간 나는 데를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그곳에 가서 설명도 듣고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의성까지 올 때는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왔다 이거죠. 목사고 장로고 많은 교인들이 같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사람이 줄어들어요.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줄어들어. 나중에는 다 떠나고 주기철 목사님 혼자 남았다. 그 일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풀어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배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러겠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떠나도 아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잠깐 떠나는 것뿐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참 우리는요, 우리 신앙, 내가 내 신앙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나는 내 신앙 죽을지언정 지킬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딱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옥에 갇히고 죽는 장소에도 가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안 믿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이 옥에 갇히면 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다면 그 죽는 장소에도 같이 갈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참 저도요 아직도 확신은 없어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나는 목사인데 이 세상이 지금 보면 우습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장차. 38선은 꽃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김정의가 마음만 먹으면 내려오면 돼요. 이쪽에도 그냥 거반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가 저의 살아생전에 그런 시대가 올란지 또 다음 세대에도 그런 시대가 안 올란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내가 어떤 경우에 그래도 나는 애국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애국 유튜버도 많이 했으니까 가장 영향이 오면은 가장 먼저 박병석 목사부터 찾아올 게 아닌가. 이럴 때 내가 과연 그 장소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순교는커녕 내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참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았습니까? 저는 저를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해봤죠. 어떻게 시험을 했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 이게 가슴을 갈랐으니까 철표를 내가 숫자를 세보니까 29개야. 근데 몸 주워 놓지 말고 한번 새로 터진 장소 전부 다 끄매고 하잖아요. 이게 철핀 뽑고 난 다음에 또 끄매고 하잖아요. 몸 주워 놓지 말고 한번 끄매보라고. 그러면 안 될 텐데요. 한번 해보세요. 못 참을 텐데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정도 참으면은 나도 조금만 더 견디면 순교 안 하겠나. 그래서 생다지 살 끄매 보니까요. 조금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다치거든 병원에 끄맬 때 한번 그냥 끄매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것도 못 참으면 순교 못해. 아예 빨리 도망가는 게 좋아요. 저 1월살 밑에 굴 파가지고 빨리 사바나 들고 1월살 밑으로 도망가는 게 좋아요. 거기 가서 땅 파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굶어 죽는 게 낫지. 괜히 잡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 하진 않는데. 저는 한번 참아봤어요. 수술을 받고 나면요. 병원에 가니까 나는 그게 항상 병원에 갈 때마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환자들이 이렇게 닝기를 식으로 달아놨는데 허연 게 있더라고. 허연 거. 나한테도 그걸 달아주는 거야. 그걸 달아주면서 뭐라 하냐면 보세요. 이거 환자분 많이 힘들면 이거 한번 눌리면은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힘들거든 한 번 더 눌리면은 2번 정도 진통제가 들어가면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눌렸어요. 왜? 힘들지만 참아보자. 참아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참아보자. 진통제 안 나왔어요. 진통 약 주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뿐만 아니고 중환자 실에서 수술 막 받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 먹으면 배설해야 되니까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가 오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그래야 뭐 고난을 좀 이겨봐야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을런지 아니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거든 빨리 도망가요. 어디가 숨더라도 또 어설프게 숨어 있지 말고 아예 일월산 밑에 굴 하나 파놔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해봅니다만, 이 보면은 성경을 보면요, 전부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아론이 이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금송아지를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렇게 타락할 줄, 이렇게 부패할 줄. 아론이 2단이라니까요. 요 80골 요 2단 하나 생겼어요. 2단.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는 다락방, 요강수 다락방이 생겼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락방은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구역 예배식으로 초청해요. 우리 예배드리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면은 천사처럼 대접할 겁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야말로 멋지게 대접하죠.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가지면 계속 와서 나중에 결국은 글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다 뭐 다락방이든지 구원파든지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가보면 기성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이걸 자기들을 스스로 볼 때는 기성교회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기에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최고로 이런 데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하는 데가 있는가? 그렇게 해야만 영혼을 삶아가죠. 영혼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요 절대 이단을 소리 안 해요. 금송아지를요 우상이라 소리 안 해요. 여호와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 하면 누가 섬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금방 빠져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빠져들도록.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통일교도 성경 찬송, 통일교 제가 옛날에 그때 총각 때 한번 가봤어요. 딱 통일교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새 찬송가 부르더라고. 야, 신기해. 헌 찬송 안 불러요. 새 찬송 불러요. 옛날 찬송가 새 찬송 같잖아요. 새 찬송 그거 부르더라고. 성경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가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들어봤더니 내 판단으로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하여간 그 사람도 말 주변에 되게 없어. 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말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설교를 안 배웠는지 아니면은 원래 말 주변인지 그 사람이 그래. 젊은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젊은 청년 둘이가 왔는데 그러면 좀 뭔가 좀 혹하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앞만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리기만 하고 야 이거 다시는 올 때가 못 된다. 이렇게 다시는 안 갔는데 이단들은 하여간 뭐 엄청나게 자기들 인간적인 서비스를 베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그래요. 진짜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영혼을 사냥해가는 올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39일 하루만 더 있어 모세가 내려와요. 아마 39일 요쯤 38일 39일 요쯤. 여러분 희한하게도 시험이 들 때가 언제냐? 요만큼을 못 참았을 때예요. 기도하지요. 응답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까지만 해보고, 여러분 그게 시험이야. 그 오늘까지 아닙니다. 기도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네. 수요일 날은 원래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우물 파는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나는 우물을 파서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실패한 일이 없냐면 우물 전공자들도 우물에 대해서 아주 오랜 세월 우물 판 사람도 다 몇 번을 실패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지구를 뜰벗어라도 물이 날 때까지 판다고. 그러면 실패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파다 보면 물길이 맞추겠죠. 그러듯이 기도도 사실상은 우리가 보면은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져요. 대체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는 거 많죠.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 기도하다가 그 반 다 포기해. 우리는 너무 조급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몰라. 라면을 먹어도 3분 안에 먹는 걸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면서 빨리 주소부터 해. 그래, 얼마나 조급해요. 그래, 조급한 성격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런데 대부분 기도하고 포기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져 있어. 안 그래요? 아예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기도한 것은 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거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그때 그 기도 응답이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 안 된 것이 또한 축복이죠.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것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이루어졌으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락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보면은 딱 언제 시험 들 때나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부부 싸움 할 때도 조금만 더 참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데 그 말 한마디 못 참아. 그 한마디 못 참아.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더 심하게 싸우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는다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은사요.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인내의 은사. 참는 것. 여러분 참는 것도 귀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참 이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지도자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아닌 것은 단호하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정신 있냐? 호되게 꾸중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참 이러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을 교인들이 좋아는 해요. 그분한테 뭐든지 해준다고, 뭐든지 들어준다고.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시면요, 교회는 가만히 들다 보면 완전히 콩가루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장로님들이 이런 분이 계시면요, 정말 교인들이 편하기는 해. 장로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아들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긴데요, 목사님 혹시 물으면 장로님 좀 답변해 주세요. 아, 예, 잘 다녀오세요. 날 믿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편안하게 보내버려요. 됩니까? 참,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참 보면 그랬어요. 우리 노예 얘기할 거, 우리 교회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재혼하는데 목사 주례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저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사 주례 받으십시오. 또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일본에서 주일날 생일잔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꼭 한 번만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갔다 오시는 걸 갔다 오시는데, 갔다 오면 제가 교회에서 면직하겠습니다. 못 갔어. 우리 노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재혼한대. 그런데 방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한 게 아니고, 아무개 사랑하십니까? 부부가 됐다고 이렇게 했어. 그냥 그 목사님도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도 은퇴 목사님, 원로급에 있는 은퇴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안 돼. 그거는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결혼은요, 하나님의 성경에 신랑 신부의 손을 얹고 이 손 위에다가 목사의 손을 포개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야 하니 흩어지지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경안노회에서도 199회예요. 199회. 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회예요. 이런데도 하도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 입을 다물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입을 다물면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이 생겼었어요.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억지로라도 안정제를 먹고 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추세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풀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 할까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원한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줘요? 백성들이 원한다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아닌 것은 단호하게,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다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전도사 때 6개월 딱 심호하고 쫓겨났어요. 집사람 배가 이만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관계 그 안동에서 하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양으로. 그 시골로 가가지고 할머니 교인들 몇 사람 있는 그런 교회로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죠.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애썼다.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다가 아니고 노력했다,
힘써봤다. 이게 있어. 힘써봤다. 노력해봤다. 이게 있습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이 아론의 별명이 있다면은 우유부단이야. 우유부단하면 안 돼.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 때로 이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박병석 목사가 뭐 지는 뭐 대단한 줄 아나. 내일 우리 동기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요. 동기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동기들이 가만 뭐 다 병들고 다 죽고, 나는 좀 젊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동기들 중에도 제가 참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기들한테 욕 엄청 먹고, 꼴통품이라고. 예? 이런 꼴통품이 어딨냐고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도자는 절대로 시시하게 남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런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참 이렇게, 예?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좋은 게 좋죠? 대답은 안 하시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예? 전부 별로 인상이 안 좋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절대 아멘 안 하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런 면을 보면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향해서 막 혼을 냈는데, 그래도 아론이 또 자기 동생이지만 막 절절 매요. 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 금을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 티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나와요. 성경 나와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모세도 볼 때 자기 형님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참 아이고 우리 형님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런다고 해서 또 모세가 아론을 레위인들 칼 차라 해가지고 우리 형님부터 죽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론이 비록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고 했지만 그래도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누구가 다스리느냐?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다스리신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참 보면 이 아론이 죄를 짓도록 하는데 이게 선봉장이 된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에 만들고 섬기도록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참 아론의 죄가 적지 않아요. 참, 그런데도 훗날 보면 아론이 뭐가 되죠? 앞에서 우리가 사실상 앞에 무슨 성막 짓는 문제, 제사장 문제 다 나왔지만 사실 이 말씀이 글로 가야 되죠. 그죠? 그 앞으로. 아직 성막 아직 조감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딱 미리 말씀했죠. 그런데 사실 엄격히 보면 아론은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우리가 뭐 옳게 살아서 복 받고
조금 잘못 살아서 벌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은 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살지 뭐 행실 따져가지고 행실 따질 것 같으면 안 되죠. 행실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전지전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백성들의 타락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렇게 막. 모세가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이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신앙적인 면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교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교인들이 자기 교인인 줄로 알고 있어. 황제같이 군림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 예배관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정치인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박수 치도록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교인들 보고 박수 치라고 선동을 하고 그건 아니다. 절대 그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강단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하나님만 높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죠?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다고 장로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셔도 권사님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 발 밑에다 종려나무 가지 갖다 깔고 나귀 등에다가 막 겉옷을 갖다 펴서 뭐 태워주고 이 나귀가 건방스럽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없다. 내 발에다가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내 등에다가 옷을 깔고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교만이 하늘에 뻗어가지고 내가 최고인갑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당나귀가 뭐냐? 오늘 교회 목사들에게 당나귀가 뭐냐요? 목사가 잘난 게 아니고 목사 당나귀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지 당나귀가 잘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교만한 당나귀는 칼로 목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목사 장로가 잘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뭐 이 땅 위에 인간이 어느 시대든지 목이 안 뻣뻣한 인간이 있었나요? 인간이 뭐 제대로 된 인간이 있었나요?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 항상이라는 것은 밤이고 낮이고 밥 먹을 때고 잠잘 때고 항상 악한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의 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멸망 직전의 사람이니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죠. 안 그래요? 착합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레데 섬 사람들만 아주 거짓말만 많이 하는 인간들입니까? 저는 보니까요, 참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목사들도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몰랐죠? 목사들도 거짓말 잘하더라고. 목사들도요, 악한 사람 참 악하더라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목사만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것은 목사든 장로든 뭐 교인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조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 없어요. 저는 옛날에 한번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시험이. 어떤 데 시험이 들었냐. 부산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들이 그날 모인 예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교회는 설교를 주일날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3번이나 4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된대. 그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요.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까 봐. 부목사도 설교하겠지만 자기가 3번, 4번 이렇게 설교를 한대. 그런데 자기는요 주일날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날 온종일토록 금식한다 하는 거야. 나 젊은 나이에 저분은 되게 신령한 분이구나. 엄청나게 신령한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목사가 된 이래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거짓말도 참 많이 했는데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네. 와, 어떻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지. 자기는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주일날은 사모님하고 같이 잠도 안 잔대. 나는 맨날 같이 자는데 그분 설교 듣는데 나는 완전히 세속주의고 저분은 완전히 거룩한 성결된 참 거룩한 목사인데 나 그 시험 많이 들었어요. 나는 너무 속인입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부패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막 총회 가서도 만나고 신학 교수도 만나고 막 훌륭한 분들 만나봤더니 다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하여간 저는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볼 때 2가지로 봐요. 첫째는 정말 그분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 아닌가. 2번째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면서 거짓말 중에도 고급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만 판단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 가지고 서야 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육신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럴 때냐 해가지고 그런 걸로 따진다면 나는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 내 믿음이 성결을 함으로 스스로 거룩해져서 천당 가라 하면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장언일이지 그러면 저한테 맨날 설교 듣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은 참 지도자인데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얼마나 참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보면 아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아론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